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다. 창세기 4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특세 32일차 추위를 뚫고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특세 간증 하나를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저에게 특히 길고 추웠습니다. 저 혼자 이 삶을 감당해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숨쉬기가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제가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만 하는 것들이 있음에 마냥 그냥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서 아직은 저의 시계로도 하나님의 시계로도 아직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든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일기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지 않을 때 저는 또다시 저만의 생각에 잠겨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회복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게을리했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누워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특세를 시작할 즈음 야곱의 이야기는 꼭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야곱과 저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살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어리석음이 떠올라 울었고 환경 탓만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 울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가 되기 시작하였고 특세 기간 동안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시선이 달라지고 저의 태도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선 느낌이었습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였고 저와 제 자녀뿐 아니라 저의 부모님, 가족, 순가족, 주변 지인들의 기도도 하게 되었고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때때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싫고 무섭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설 연휴에 잠시 어머니 댁에 방문하였는데
전혀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어머니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전 기도 드릴 때마다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는 기도를 눈물로 참 많이도 했는데 참으로 놀랍고 기뻤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며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를 굶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보금자리도 주셨고 음식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의 영을 보살펴주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진실로 와닿았고 저는 이제 감사의 눈물도 흘리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중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제 영을 잘 살찌워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 뜻에 따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주께서 저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용기 내서 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기적입니다. 밤에 죽은 듯이 잤는데 아침마다 매일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눈을 뜨고 있는 사실이 저에게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뜻을 기대하며 살기를, 천국 갈 그날까지 제 삶과 제 주변의 삶이 축복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W 강북 공동체 지교 10순 우리 안혜린 자매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삶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간증이 우리가 죽을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좀 스펙테클한 간증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 힘든 시기를 사는 절절한 마음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힐링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이런 간증도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과 괴로움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성령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심령들을 살리시고 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새로운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서로 절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집안 식구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쇠심줄 같은 고집으로 베냐민은 내놓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 팽팽한 이 끝을 모르는 언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대신 답답한 마음에 괜히 애꿎은 아들들을 원망하죠.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창세기 43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즉 야곱 말은 왜 너희들은 그 사람한테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내가 베냐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서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느냐고 한 거예요. 책임을 아들들한테 돌렸습니다. 야곱이 참 비겁한 사람이죠. 지금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말하지 않았어도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괜히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자 아들들도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도 뭐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그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계시냐 아우가 계시냐 있느냐고 꼬치꼬치 물으니까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설마 아우가 있다고 하면 진짜 그 아우 데리고 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뭐 우리가 의도한 상황, 예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요셉 형들의 이 말도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은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가족 관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한마디 했더니 그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스스로 필사적으로 묻지도 않은 가족 상황을 술술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또 말을 부풀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야곱도 이해가 되지만 요셉 형들도 이해가 돼요. 말을 부풀리고 있지만 그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았던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또 자기가 그랬다고 할 수 없으니까 또 편집해서 말하게 되고 자꾸 내 인생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바로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게 되고 그 말이 또 빌미가 잡히고 끼어들지 말아야 될 곳에 끼어들게 되고 점점 난처한 상황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애굽 총리 대신 앞에서도 그랬고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고 자꾸 일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형들은 정말 벽에다 머리를 그냥 주워받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일이 점점 오해와 오해를 낳고 복잡한 일이 자꾸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풀 수 없는 복잡하게 인생이 꼬여갈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산에서 길 잃으면 계속 길 모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 조난당합니다. 길을 모를 때일수록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착하게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아들들 말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버지, 우리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 명받아서 양식 구하러 저 멀리 애국까지 갔다 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정탐꾼 누명 뒤집어 쓰고 애굽 총리 손에 또 죽을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기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신 아버지는 괜히 상황 탓하고 우리 탓하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마 요셉 형들이 한마디 더 할 수 있었다면 이 말도 했겠죠. 아버지한테는 베냐민만 자식이고 잡혀있는 시므온은 자식이 아닙니까? 이러고 싶었겠죠. 아들들의 격앙된 이 항의성 설명에 야곱도 좀 움찔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이 어색한 상황을 이제 유다가 또 나서서 풉니다. 8절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유다 말은 이거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다 삽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 아버지 손주들까지. 유다는 아마 장막 밖에서 놀고 있는 야곱의 수많은 손주들, 증손주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을 거예요. 저 어린 것들을 굶길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괴롭더라도. 야곱은 죄책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죠. 유다의 말이 맞죠. 가장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괴롭더라도 결정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유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우리 가문 전체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주저하시면, 아버지가 끝까지 베냐민을 놓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저 어린 것들까지 우리 전부 꼼짝없이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라고 아버지를 압박합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급기야 유다는 자기 자신이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 문을 엽니다. 그 말은 만약 베냐민 다시 못 데려오면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말이죠.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참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식들 원망하고 정작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데 반해서 아들 유다는 온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돌파할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지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 생명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지만 영적으로 철이 든 아들입니다. 오래전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도 형제인데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유다의 그 필사적인 설득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그때 죽었을 거예요. 비록 다른 형제들의 압력에 밀려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데까지는 동조하긴 했지만 유다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르는 동안 유다도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어요. 자기 아들도 2명이나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도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동생 요셉을 그 옛날 노예로 팔아버리는 데 대해서 침묵했던 데 대한 심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신념을 목숨 걸고 행동으로 옮기는 담대함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막내 베냐민만은 정말 요셉처럼 잃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이제는 유다처럼 새 사람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나서는 유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유다의 모습 안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유다가 훗날 갈렙의 선조, 다윗 왕의 선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메시아 가문의 선조가 되지 않습니까?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 결단을 미루는 바람에 금쪽 같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2번 왕복하려면 적어도 4달은 걸립니다. 지금 야곱의 고집으로 4달째 애굽으로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이 간곡한 설득에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하는데 야곱이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참 웃깁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유향, 꿀, 향품, 모략, 감복숭아 이런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이는 예전에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참 재벌을 개못 준다고 야곱이 여전히 뇌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는 옛사람의 습관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또 지난번에 곡식 가져간 돈이 그대로 자루에 담겨 있는 게 이게 좀 두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 돈도 다시 갖고 가라. 또 그 갑절의 돈도 다시 가지고 가라.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인간적인 방편을 잔뜩 마련하는 건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모든 야곱의 걱정과 준비는 쓸데없는 것이었죠.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곱이 아무리 많은 보화를 보낸들 애굽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금은 보화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인간적인 걱정과 준비를 너무 많이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의를 너무 많이 쌓으려고 해요. 옛날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하는 고완넛 전도사님이 우리 직원 예배 설교에서 한 아주 재밌는 예화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짐지고 가던 개미를 코끼리가 안쓰러워서 등에다 태워줬어요. 코끼리 등에 태우고 가는데 다른 코끼리 한 명 만났는데 코끼리 등에 있는 개미 보고 너 왜 아직도 짐을 등에다 지고 서 있냐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짐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짐은 계속 짊어지고 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건 다 신세 줄 수는 없다.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내 짐을 져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엑스트라로 여러 가지 보너스 패키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베냐민을 내려놓는 결단을 빨리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못하고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준비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 같으면 이거 그냥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이죠. 온전한 내려놓음이죠. 그게 되면 다른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6절에서도 그랬는데 11절에서도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옛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권위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약복강가에서 받은 거룩한 새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6절에서 그리고 뇌물을 보내서 상대의 마음을 녹이라고 하는 11절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지금 이름값 못하고 있는데 지금 행동하는 건 야곱인데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사고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넌 지금은 그렇지만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아직도 옛사람 야곱의 그런 소심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오늘 본문 끝에서 드디어 야곱은 이스라엘다운 결정을 하죠. 그토록 집착하던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계속 사고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스라엘로 믿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까닭에 조금씩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엄청난 말이에요. 야곱한테는. 야곱의 입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좋다는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돈 내려놓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에게 그렇게 집착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 자녀 하나님이 맡깁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렇게 했다면 가족들이 굶주리며 마음 졸이지 않았어 되었을 텐데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지 않는 바람에 가족들은 점점 줄어가는 식량 보며 마음 태우고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 걱정에 덜덜 떨고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야곱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그들은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베냐민을 내려놓았다면 요셉도 더 빨리 만났겠죠. 저기서 중요한 건 야곱이 몰랐던 사실. 베냐민은 지금 죽을 자리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풍요는 우리가 베냐민을 보낼 때 얻어집니다. 베냐민은 버리는 게 아니고 죽을 자리 보내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보내는 건데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베냐민을 포기할 때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는데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풍랑의 파도 위로 베드로가 발을 내딛었을 때 자살하려고 물 위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서 베냐민과 야곱 일가는 곧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베냐민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살아온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부활의 인생, 축복의 인생 새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돈이 베냐민이죠. 많은 분들에게 권력이나 명예가 베냐민이죠. 자식이 베냐민이죠.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 모두가 안 해도 될 생고생을 하면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영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마귀가 계속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요. 베냐민을 붙잡아야 살 수 있어. 너 베냐민 내려놓으면 안 돼. 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실은 그 반대였어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진짜 살 수 있었어요.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동안 야곱은 요셉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요셉도 만나고 요셉을 통하여 베냐민도 다시 얻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걱정하고 노력해도 상황이 계속 답보 상태예요.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축복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베냐민을 예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님 손에 온전히 보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겨우 여러분 수준밖에 못 키워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가 좌지우지하려던 때보다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빛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 부모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여러분 특히 돈 문제 많은 사람에게 베냐민이죠.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세요. 지난주 설교에서 배웠잖아요. 돈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행한지를. 욕심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14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와. 자,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베냐민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 집착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야곱이 억지로라도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니까 은혜가 가득해져 갔고요. 영적인 생각과 언어가 막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와, 진짜 멋있는 기도. 멋져 부려. 그냥 딱 진작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베냐민을 잡고 있는 동안에 그는 이런 담대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내려놓고 나니까 야곱이 드디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 기도는 30여 년 전 고향에 돌아왔을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 기도 이후 두 번째 하는 기도죠. 그때나 지금이나 야곱은 보니까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에 가니까 기도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이 인간적인 절망 상황에서 돌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진짜 대단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뒤에 베냐민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베냐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왔어. 그런데 내려놓음은, 포기는 영적 자유를 낳습니다. 내가 그거 없으면 절대 못 산다고 하는 걸 하나님 손에 내려놓았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영이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니까 성령의 기도가 나오고요.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이 왔어요.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야곱만 변한 게 아니라 온 집안에 막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형들이 다시 짐을 꾸리고 돈도 싸고 물건도 가져가고 베냐민도 갈 준비하고, 이제 다음 본문들을 보면 알게 되지만 이 여행은 야곱의 온 가족이 요셉과 다시 조우하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그들의 자손들의 운명까지 바뀌는 엄청난 축복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는 요셉이 팔을 벌리고 애굽에서 애타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과 회복과 기적을 준비하고 팔을 벌리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길목을 막고 있는 건 야곱처럼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집착이에요. 그 집착을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마귀의 속삭임이.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던 길목에서 비켜서면, 집착을 내려오면 영적인 숨통이 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우리를 감쌀 것이고,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변하는 놀라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이 우리 모두의 베냐민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꿈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은 죽음의 시작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이요, 기적의 시작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집착하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는 오늘 결단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